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쪽 분도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분도 가르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오늘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3년 고개가 있었습니다. 왜 3년 고개라고 하냐 하면은 이 고개를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이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 노인이, 나이가 지극한 한 노인이 이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몇 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만 갑작스럽게 숲속에서 튀어나온 토끼 한 마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 토끼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3년밖에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멈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할멈,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3년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낙심 때문에 시름시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옆집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3년 고개에서 넘어졌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니? 할아버지, 방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산에 올라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 3년을 더 살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넘어지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넘어지세요. 그러면 또 3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3년만 사신 게 아니라 30년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도 고쳐지고, 자꾸 그 말을 듣고 넘어지니까 마음도 고쳐지고, 또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져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이야기가 없었는데 요즘 그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참으로 밤이 있듯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듯이 밤중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두려움이 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은 어찌 보면 물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이 물질을 어떻게 참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패합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때에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워즈워드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일에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928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일어날 때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경제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 fear itself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제한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케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성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질식시키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능성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장님으로 만드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은 마치 우리가 누구에게나 밤이 오듯이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을 우리가 지내야 되듯이 이 두려움이 올 때는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야 하는 밤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들에게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전도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느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다른 일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데, 2차 전도를 시작할 때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전도를 하는 바울을 비방하고 또 그 바울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 피가 너희 피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할 만큼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밤을 지새울 때에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여기에서 밤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밤은 실패의 밤입니다. 이제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참으로 속상하고 괴로운 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전도가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안 풀렸습니다. 그런 지금 어두운 밤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밤은 영적인 의미의 밤입니다. 정신적인 의미의 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밤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밤이 있습니다. 괴로운 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외로운 밤이 있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힘들 때는, 나 혼자 울어야 되는 밤을 지새울 때는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도, 아내라는 사람도 나 혼자 울고 있을 때 깊이 잠을 자고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면서 자는 그런 가운데 나 혼자만 애로움을, 슬픔을 달래야 되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밤이 있습니다. 괴로운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밤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여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놀라운 소망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연약하고 천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낮고 천한 나의 귀한 이제 참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같이 합시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진 밤 나 혼자 기나긴 밤을 세워야 될 때에, 그래서 그때는 때로는 밤이 너무 외롭고 눈물로 밤을 세워야 할 때에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친구다. 영원한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365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365번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그 말은 365일 동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삶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 주시는 말씀의 이 교훈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좌지우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워싱턴에 사는 바네사라는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의사인데도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관절통입니다. 관절통이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관절통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관절통이요, 참 이게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자기가 의사인데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가 20세부터 관절통에 걸려가지고 46살에 4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할머니도 관절통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병력이, 가정병력이 관절통으로 죽는 그러한 가족에서 자기도 관절통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남들은 2, 3분 정도면 교회를 들어가는데 이 자매는 교회 예배당까지 자리에 앉는데 45분이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 예배 보고 다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면 가는데 이 자매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느냐, 비난을 받을까 봐 예배가 끝나도 다 모든 사람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관절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관절통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네사라는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차츰차츰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중에 예비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두셨다. 그 백성들을 만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미에 10절 말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믿겠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데 선뜻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참으로 실망이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중에, 이 단연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그렇게 더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무거운 그 쌀을 짊어지고 또 아파트 전도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우냐 하면은 그 사탕을 놨는데 설탕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참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한참 저도 전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샥 하더니 착 서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음식 배달하는 분인데 바쁜 그 시간에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서더니만은 제 옆에 있는 예쁜 집사님, 차진숙 집사님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두. 아, 그래,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자두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차진숙 집사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2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개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힘내십시오. 이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제가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드십시오. 그리고 가져다 주는 자두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두만 받은 게 아닙니다. 가수. 집사님 한 분이 누가 드셨어요. 여기 없어졌어요. 집사님 한 분이 또 바카스도 한 병 사다 주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백성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한 달 했는데 지금 몇 주 해보고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1년 6개월 동안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서 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서 그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에 붙잡혀서 합니다. 그래서 밤낮 텔레비를 틀어도 낚시 채널을 틉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낚싯대 살까?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취미가 그렇다 하지만은 나쁜 것에 매인 사람은요, 예를 들어 술에 매인 사람은 술에 잡혀서 삽니다. 노름에 매인 사람은 노름에 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가정도 인생도 다 그 노름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믿음의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5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기 너희를 위로하고 붙잡아 줄 사람은 누구냐? 나여늘 나여늘.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죽을 사람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성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밤중에 만나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로 바꾸는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주님 나에게 찾아와셔서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참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